홍계월전 네 번째 이야기. 여공의 구원으로 살아나고 보국과 함께 교육을 받다. 한편 계월은 강물에 떠내려가며 울부짖었다. 나는 이미 죽을 것이지만 어머니는 아무쪼록 목숨을 보존해 아버지를 만나시거든 계월이 죽은 줄이나 알게 하십시오. 계월은 슬피 울며 떠내려갔다. 이때 무릉촌에 사는 여공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다가 강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이불에 쌓여 떠내려가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에 도착해 배를 대고 이불을 건져 보니 어린 아이였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인물이 준수하고 아름답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여공이 약을 먹이자 이윽고 깨어나며 아이가 어미를 부르는데 그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여공이 그 아이를 배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 물었다. 너는 어떤 아이이기에 만경창파에서 이렇게 모진 일을 당했느냐? 계월이 울며 말했다. 어머니와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동여매고 나는 이불에 싸서 물에 던져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공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분명 도적을 만났구나 생각하고 다시 물었다. 내 나이가 몇이고 이름은 무엇이냐? 계월이 대답했다. 제 나이는 5살이고 이름은 계월이라고 합니다. 여공이 또 물었다. 내 부친의 이름은 무엇이며 살던 곳은 어디냐? 계월이 또한 대답했다. 아버지 이름은 모릅니다만 남들이 부르기를 홍시랑이라 하고 살던 곳은 모릅니다. 여공은 생각했다. 홍시랑이라니 분명 양반의 자식이구나. 이 아이 나이가 내 아들과 동갑이고 또한 얼굴이 비범하게 생겼으니 잘 키우면 훗날 영화를 볼 것이다. 여공은 아이를 친자식같이 여겼다. 그의 아들 보국 또한 생김새가 비범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슬기로웠다. 보국은 계월을 보고 반가워하며 친동생같이 대했다. 세월이 물과 같이 흘러 두 아이는 어느덧 7살이 되었다. 하는 일마다 뛰어나 칭찬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여공은 강호 땅에 곽도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두 아이를 데리고 강호 지방으로 갔다. 도사가 초장에 앉아 있기에 여공은 들어가 예를 마친 뒤 말했다. 저는 무릉포에 사는 여공이라 합니다. 늙어서야 자식을 두었는데 아이들이 영민하니 도사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을 만들고자 하여 찾아왔습니다. 도사가 말했다. 아이들을 부르라. 여공이 두 아이를 불러 보이자 도사는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형제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정말 그리한가? 속이지 말게나. 여공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선생께서는 사람을 알아보시는 능력이 귀신 같습니다. 도사가 말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 이름을 역사에 빛나게 할 것이다. 여공은 하직하고 돌아왔다. 5번째 이야기, 벽파도로 귀양 간 아버지. 한편 홍시랑은 산속에 몸을 감추고 있었다. 도적이 그 산속으로 들어와 백성의 재물을 노력하고 사람을 붙들어 도적으로 삼았는데 마침 홍시랑을 잡았다. 홍시랑의 사람 됨이 비범해 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른 도적들과 의논했다. 이 사람을 우리 무리에 두는 것이 어떠한가? 모든 도적이 기꺼이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장사랑이 즉시 홍시랑을 불러 말했다. 우리와 함께 마음을 합쳐 모의하여 황성을 치자. 홍시랑이 생각했다. 만일 듣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홍시랑은 마지못해 거짓으로 항복하는 채 하고 함께 황성으로 향했다. 이때 천자는 유승상을 대원수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임치 땅에서 도적을 격파한 뒤 장사랑을 잡아 앞세우고 황성으로 갔는데 홍시랑도 무리 중에 있다가 잡혀왔다. 천자가 장원각에 앉아서 적당들의 범죄 행위를 다 들춘 후 목을 베라 명령해 홍시랑도 죽게 되었다. 그때 홍시랑이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저는 난을 피해 산속에 숨어 있다가 도적에게 잡혔습니다. 홍시랑은 천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정을 모두 아뢰었다. 이때 양주 자사였던 정덕희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아뢰었다. 저 죄인은 시랑벼슬을 했던 홍무입니다. 천자가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며 말했다. 너는 일찍이 벼슬한 자가 아닌가? 차라리 죽을 것이지 어찌하여 도적의 무리에 들어갔느냐? 죄를 따지자면 죽여야 하지만 옛일을 생각해 멀리 귀양 보낼 것이다. 천자는 율관에게 명하여 즉시 홍시랑을 벽파도로 귀양 보냈다. 벽파도까지의 거리가 18,000리였다. 시랑이 고향으로 돌아가 부인과 계월을 보지 못하고 만리 타국으로 귀양을 가니 이런 팔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홍시랑이 슬퍼 통곡하니 보는 사람마다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홍시랑은 길을 떠난 지 8달 만에 벽파도에 다다랐다. 벽파도는 오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어 원래 인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곳에 홍시랑을 귀양 보낸 까닭은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였다. 율관이 홍시랑을 그곳에 두고 돌아가자 홍시랑은 천지가 아득하여 밤낮으로 울고 다녔다. 굶주림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 물가로 다니며 죽은 고기와 바위에 붙은 굴을 주워 먹고 세월을 보냈다. 의복은 남루해 모습이 괴이하고 몸에는 털이 덥수룩해 마치 짐승과 다름없었다.
6번째 이야기,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만나다. 이때 양 부인은 춘랑과 양윤을 데리고 산속에서 지내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하루는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한 스님이 6한장을 찍고 앞에 와서 절하며 말했다. 부인은 무정한 산속에서 풍경만 보며 시랑과 개월을 찾고 계신 건 아닙니까? 지금 시랑이 섬에서 지내며 부인과 개월만 생각하다가 뼛속까지 병이 들었으니 얼른 가십시오. 벽파도가 어디인지 물어 찾아가시오.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고향 소식을 물으면 시랑을 만날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 승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부인이 꿈에서 깨어 매우 놀라 양윤과 춘랑을 불러 꿈 이야기를 했다. 가다가 길 위에서 외로운 넋이 될지라도 가야겠다. 부인은 곧 떠날 채비를 차려 노승께 하직 인사를 하며 말했다. 제가 말리 타국에 와서 스님의 은혜를 입어 3년을 지냈으니 그 은혜는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밤의 꿈이 이와 같으니 이는 부처님께서 인도하신 듯합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부인이 눈물을 떨어뜨리며 아뢰자 노승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나도 부인을 만난 후로 온갖 일을 부인에게 부탁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을 앞으로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노승은 은자가 든 주머니 하나를 주며 덧붙였다. 이것으로 정을 표하니 어려울 때 쓰십시오. 부인이 고맙게 받아 양윤에게 주었다. 부인이 하직 인사를 마치고 사문을 떠날 때 노승을 비롯한 여러 승려가 따라 나와 서로 눈물을 흘리며 이별의 정을 나누고 몹시 슬퍼했다. 부인이 춘랑과 양윤을 데리고 동쪽을 향해 내려올 때 천봉이 앞에 펼쳐져 있고 초목은 울창한데 무심한 두견새 소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게 했다.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으며 나아가 한 곳을 바라보니 북쪽에 좁은 길이 있었다. 그 길로 가보니 앞에 큰 강이 가로막혀 있고 위쪽으로 누각이 있는데 다가가서 보니 현판에 악양루라고 쓰여 있었다. 사방을 살펴보니 동정호 700리가 눈앞에 둘러있고 무산 12봉이 구름 속에 솟아 있었다. 각양각색의 풍경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부인이 서글픈 마음을 이기지 못해 한숨을 짓고 또 한 곳에 다다르니 큰 다리가 있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에게 물으니 장판교라 했다. 부인이 물었다. 이곳에서 황성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18,000리입니다. 저 다리를 건너 100리만 가면 옥문관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물으면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부인이 거듭 물었다. 벽파도라는 섬이 이 근처에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것은 잘 모릅니다. 할 수 없이 옥문관을 찾아가 한 사람을 만나 물으니 그 사람이 벽파도를 알려주었다. 그 섬을 찾아가며 살펴보니 물길로는 멀지 않으나 건너갈 방법이 없어 정신이 멍해졌다. 물가에 앉아서 바라보니 바위 위에 한 사람이 앉아 고기를 낚고 있었다. 양윤이 나아가서 인사한 뒤 물었다. 저 섬은 무슨 섬이라 합니까? 늙은 어부가 대답했다. 그 섬은 벽파도라고 합니다. 양윤은 또 물었다. 그곳에 인가가 있습니까? 늙은 어부가 말했다. 예로부터 인적이 없었는데 몇 년 전 형주 땅에서 귀양 온 사람이 있습니다. 초목으로 울타리를 짓고 짐승들을 벗삼아 지내는데 그 모습이 참혹하더이다. 양윤이 돌아와 부인께 고하자 부인이 말했다. 귀양 왔다는 사람이 형주 사람이라 하니 실랑의 생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섬을 바라보자 호련히 강 위에서 작은 배가 다가왔다. 양윤이 배를 향해 부탁했다. 우리는 고소대 일봉암에 사는 중입니다. 벽파도로 건너가려 했으나 건너지 못하고 이곳에 앉아 있었는데 천만 다행으로 그대를 만났습니다. 바라건대 잠깐 수고해 주시지요. 양윤이 애걸하자 사공이 배를 대고는 오르라 했다. 양윤과 춘랑이 부인을 모시고 배에 오르자 사공은 순식간에 도착해 내리라 했다. 거듭 절하며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배에서 내려 벽파도로 가면서 살펴보니 수목이 하늘에 퍼져 가득하고 인적이 전혀 없었다. 강가로 다니며 두루 살펴보니 문득 어느 골짜기에 의복이 남루하고 온몸에 털이 돋아 보기에 참혹한 사람이 강변으로 다니며 고기를 주워 먹다가 골짜기로 들어갔다. 양윤이 그 사람을 따라가 보니 어느 초막으로 들어갔다. 양윤이 큰 소리로 말했다. 상공은 조금도 놀라지 마십시오. 홍시랑이 그 말을 듣고 초막 밖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 험한 곳에 날 찾아올 사람이 없거늘 스님은 무슨 말을 물으시려고 저를 찾으십니까? 양윤이 말했다. 소승은 고소대 일봉암에 있다가 왔는데 간곡히 여쭤볼 일이 있어서 상공을 찾아왔습니다. 홍시랑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묻고자 하십니까? 양윤이 엎드려 말했다. 소승의 고향은 형주 구계촌인데 장사랑의 난을 만나 피란했습니다. 전날 들으니 상공이 형주에서 이 섬으로 귀양 왔다고 하기에 고향 소식을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홍시랑이 이 말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주 구계촌에서 살았다고요? 네 집에 있었습니까? 양윤이 대답했다. 소승은 홍시랑 댁십이 양윤이라고 하는데 부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홍시랑이 이 말을 듣고 미친 듯 취한 듯 정신없이 달려들어
양윤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했다. 양윤아, 나를 모르느냐? 내가 바로 홍시랑이다. 양윤은 홍시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절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울먹였다. 지금 강변에 부인이 앉아 계십니다. 홍시랑이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여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강변으로 서둘러 나갔다. 부인이 울음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보니 털이 무성하여 마치 곰같이 생긴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며 부인을 향해 왔다. 부인이 보고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알고 도망치자 홍시랑이 말했다. 부인은 놀라지 마시오. 내가 바로 홍시랑이오. 부인이 남편인 줄 모르고 겁나서 꽃가를 벗어들고 달아나자 양윤이 외쳤다. 부인, 달아나지 마십시오. 홍시랑입니다. 부인은 양윤의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앉았다. 홍시랑이 울며 달려와 말했다. 부인은 왜 그렇게 의심합니까? 나는 개월의 아비 홍시랑이요. 부인이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했다. 양윤 또한 통곡하며 위로했다. 그 가엾은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다. 춘랑은 외로운 사람인지라 혼자 앉아 슬피 울었다. 그 모습이 또한 참혹했다. 홍시랑이 부인을 붙들고 초막으로 돌아와 마음을 진정하고서는 물었다. 저 부인은 누구요? 부인이 탄식했다. 피란하여 가다가 수적 맹기를 만나 개월은 물에 빠져 죽고 도적에게 잡혀갔는데 저 춘랑의 도움으로 그날 밤에 도망쳤습니다. 부인이 고소대 암자로 가서 중이 된 일이며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벽파도로 가라고 하신 일 등 자초지종을 다 고하자 홍시랑은 개월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기절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나도 그때 정사도 집에서 돌아오다가 도적 장사랑에게 잡혀 진중에 있었소. 천자께서 도적의 무리를 잡으실 때 도적과 함께 잡혔는데 내가 도적들과 한 패거리가 되었다 하시고. 홍시랑은 이곳으로 귀양 오게 된 사정을 다 말하고 춘랑 앞에 나아가 절하고 감사드렸다. 부인이 구해주신 은혜는 죽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홍시랑은 춘랑에게 거듭거듭 고마워했다. 이때 부인이 노승이 준 은자를 사공에게 주고 양식을 사서 끼니를 이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월을 생각하며 울지 않는 날이 없었다.